평생을 성가대를 서도 솔로 한 번을 안 시켜주던데요. 저분들은 복을 받으셨어요. 지휘자님 잘 만나서 세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솔로 하신 분 세 분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길까? 부모니까 자식을 훈계하고 바로잡아주고 지도하고 그래서 잘 되라고 따끔하게 교훈하며 이끌고 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완력으로라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라도 자식을 압도하고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부모들은 세상적으로 밖에 나가서는 큰 소리 치고 인정받는 삶을 살면서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걸까 하고 질문을 품어봤다가 제가 답을 스스로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대로 내리사랑은 있어도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맹목적입니다. 돈 잘 벌어오고 용돈 많이 주고 여행 보내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내 자식이고, 무능하고 털 그냥 빌빌대고 부모에게 손 벌리고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요.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몇 갑절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약자가 되신다. 왜요? 더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으셨고, 마음만 먹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외아들까지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두고 아가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예로 드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부모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가페가 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가페 사랑은 내 생명을 내어놓은 사랑이에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다.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아파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면 내가 대신 아프고 이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정말 애절하게. 그런데 대신 죽어주지는 않아요. 죽어줄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왜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저질이고 악질이고 정말 못돼 먹었는데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거기다가 사랑까지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눈이 어디까지 멀으셨는가 하면, 나 같은 걸, 이 버러지먼도 못한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사랑, 그걸 두고 아가페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약자가 되어주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약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놓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체포당하실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체포당하시고 재판에 넘겨지시고
고초를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의 말을 듣습니다. 치욕이고 모욕입니다. 그 모든 것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옷 벗겨지고 그 치욕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당신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이 배신과 체포와 재판 과정과 십자가 언도와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려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이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일들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모욕적일까? 얼마나 비참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남겨두고 가시는 제자들을 생각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식사,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거거든요.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마지막 식사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앞에 떠온 물대야를 놓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지요.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면서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세족식이 있었고 성찬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그분의 고별 설교를 다시 묵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앞에 놓여 있는 이 험한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서는 유언이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남기고 가는 유언의 말입니다. 근데 유언의 말을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 그 소중한 시간에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정말 짜내고 짜낸 엑기스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게 유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정말 깊은 의미를 담은 유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자들로서는 늘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오늘 따라서 예수님께서 뭔가 분위기는 다른데 평소에 안 하시더니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뭔가 대화도 나누시고 성찬식도 거행하시고 이거는 평상시에 못 봤던 예수님의 식사 자리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예수님이 평상시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이제 때가 다 된 건가?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가졌겠지만 그들은 통상 늘 먹던 그 식사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마지막 고별 메시지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하늘나라 떠나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남기셨는가? 우리 아버지요 그 산소 마스크 끼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아니면 가장 최근에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있으면 당신은 그게 아버지 유언인지 모르고 그냥 노인네가 하는 잔소리인 줄 알았겠지만 아버지는 그때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거다. 유언을 떠올려 봐라.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더 느꼈던 것은 예수님은 평상시에 말씀을 이렇게 둘러서 하시는 분인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인데 오늘따라 예수님이 뭘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둘러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직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그들이 느꼈을 거예요. 29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밝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근거 구절이 28절입니다. 28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둘러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머물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자리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을 내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남길 만한 마지막 시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곧 겪으실 고난과 죽음에 관한 염려보다는 남겨두고 가야 하는 이 제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예수님은 가득합니다. 내가 옆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너희들을 붙잡아주고 말이라도 들려주었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자식을 남겨두고 그것도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되는 부모의 심정 아시죠? 아이고 내가 이제 죽는 거구나. 이것보다요 눈을 못 감아요. 왠지 아세요? 더 잘 키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내 곁을 떠나가는 모습까지 내가 봐야 되는데 너무 어린 자식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 내 아이를 남겨놓고 내가 떠나가야 된다니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돌아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너희들을 남겨두고 가야 되는 내 심정을 너희들이 알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약자가 되셨어요. 사랑의 약자가 되면 자식을 이기지 않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32절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실 때 제자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고 배신하고 등을 돌리겠구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나는 아니라니까요 하고 호언장담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던 대로 아니 자기 의지 내 생각에는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그래도 내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리다 생각은 그랬죠. 근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다들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그들이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너희들이 다 나를 두고 떠나가고 나만 홀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깨달아질 겁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부모의 심정이 어땠었겠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처럼 저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해도 아이고 예수님 괜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네. 우리가 언제 그런다고요? 절대 안 그럽니다. 했다가 자기 발로 나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면서 예수님 말씀이 맞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었구나. 자기는 자기 믿음에 후한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떠나갈 사람이야. 배신할 사람이야. 그걸 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배신하지도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니들 어디 갔었어?
제자들을 향해서 따져 물을 게 많습니다. 나 사랑한다며, 나를 절대로 배신 안 한다며, 봐라 니들 꼬락서니를, 이렇게 한번 뻔때를 보여주러 찾아오실 만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자기들 살 길 찾아갔다가 문을 걸어 잠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곳에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숨죽이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 놈들 야단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쓸쓸히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니 우리는 닥쳤다가 지붕 쳐다보는 입장이 되고 말았어. 이게 꼴이 뭐냐? 우리는 얼른 가자. 가서 우리 하던 일이나 하고 먹고 살자.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도마를 가지고 의심 많은 제자라고 덤태기를 씌우지 마세요. 그게 누군데요?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노라.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우리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미 1차 한번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마침 도마가 거기 없었고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시고 와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면 정내미가 떨어질 만도 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을 만도 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네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같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 몇 번이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당신의 부활체를 드러내신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먹으려고 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져주심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맞춰주심으로 나타나셨어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저 스승과 제자로서 만남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듯이 그들의 처신이 어땠고 지금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고 삶의 태도가 어떻고 이것과 관계없이, 아니 심지어는 매정하게 정을 떼고 떠나가 버렸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제자들에게 사랑의 약자 해봅시다. 사랑의 약자가 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탕자가 생각이 나더라. 예수님께서 누구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받을 유산을 둘째 아들이 먼저 가불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하는 이 사건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상상하시고 상정하셔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려주시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자식에게 사랑의 약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챙겨가지고 나가면 곧 그에게 무슨 일이 닥칠 건지를 아버지는 압니다. 내가 땀 흘려서 고생해서 벌어들인 내 돈이면 알뜰하게 쓰겠지요. 공돈이 생기면 물 쓰듯이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거렁방이 꼴이 돼서 아들이 저만치 해서 그저 돼지 쥐염 열매 주워 먹다가 서러워서 아버지 집에 와서 종살이 하겠다고 터덜터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췄대요. 이도 안 닦았을 텐데, 더러울 텐데, 냄새가 날 텐데 어디 있다 왔어요? 돼지우리에 있다 왔는데 입을 맞췄대요. 끌어안았대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새신을 신기고 멋진 옷을 입히고 송아지 잡아 잔치하자고 그랬대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은 듣고 있느냐? 너희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에게 이런 배신자, 실망이다 이게 아니고 그걸 알지만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랑의 약자가 되기로 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인생들인데 마치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다가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성가대를 보면서 제가 출석을 쭉 불렀잖아요. 눈으로. 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두 사람은 왜 성가대 오늘 안 섰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을까? 저기가 텃세가 좀 있다던데. 내가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라면 아버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눈치 보는 거죠.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잘 살고는 있는지, 밖에 나가서 상처받은 건 없는지.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슬아슬해요. 다. 왠지 아세요? 꾸준히 예배 잘 드리고 꾸준히 말씀 꼴을 먹고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들락 그러면 날락하세요? 들락 그러는 사람을 보면 또 누가 매정한 소리 한번 하면 아이고 그 밥 받으라고 식판을 옮기는데 그 반찬 좀 조금 더 달라 그러는데 안 돼요. 또 그러거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하여튼 골고루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돼요. 뒤에 사람들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까짓 거 좀 더 달라 그러는데 더 달라는 사람 민망하게 또 안 된다네. 교회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니들 그거 싸가지고 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 또. 그거예요. 교회 인심이 그런 거예요. 뭔가 시험에 들 준비만 돼 있고 뭔가 상처받을 준비만 돼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되게 고가운 게 많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 들이댈 줄만 알았지. 밤에 잠도 못 자고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교육시켜 주신 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고 내가 남들보다 더 혜택을 많이 못 받았다는 거야. 사랑을 좀 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가슴에 못을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을 부모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 목사 한번 해보세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트집 잡고 삐지기도 잘 삐지고 사사건건 문제 제기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목자는요. 이거는 내 양 안 할란다. 너는 다른 데 가서 양해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목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아십니다. 성깔도 아십니다. 그리고 수준도 아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정말 믿는 건지 믿는 척하는 건지 믿는 걸로 하기로 한 건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약자가 되시기로 하셨대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국에 걸려있는 우리 아무개 좀 찾아주세요. 그 프랑카드 현수막을 기억합니다. 그 어르신 결국 자기 딸 못 만나고 하늘나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까지도 못 찾았으면 그건 죽은겨 아니면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그냥 이제는 잊혀집니까? 눈을 못 감습니다. 내 자식인데 사랑하는 내 딸인데 어떻게 포기하란 말입니까? 절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런 정도 이상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도마의 의심과 베드로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곁을 찾아주셨습니다. 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자 되심,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과 담대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시간을 어디다가 할애하셨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시간을 알뜰하겠을까? 여러분에게 당신은 이제 한 달만 살고 떠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 달을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한 달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한 달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이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잖아요.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꼭 가보고 싶었던 것, 꼭 만나야 될 사람 찾아서 헤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한 달 남아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시간을 다 제자들 만나러 다니시는데 다 할애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데 다 할애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 다음에 또 많이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 키워봐야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그럼 뭐냐면 기대가 있었다. 내가 내 자식을 두고 기대를 걸었는데 내가 그 자식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졌다 할 때 이제 자식 키워놔봐야 다 소용없어. 자식 키워놔봐야 다 소용없어. 근데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내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자기 살 길만 찾아서 떠나가려고 할 때 그때가 자식 키워놔봐야 소용없다. 사실은요, 그 딸들 속에는 부모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DNA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면서 딸들이 살갑게 하고 뭐라도 챙겨다 드리고, 물론 도둑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딸들은 친정 부모에게 특별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어떨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들들 속에는 부모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의 DNA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로 자식 키워놔봐야 소용없다는 소리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 덕 볼 일이 거의 기대할 만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워놔봐야 딸 둔 부모들은 비행기도 탄다는데 아들도,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해외 여행을 가시도록 아들이 밀어드렸어요. 자기가 알뜰하게 모아서 부모님 큰 마음 먹고 해외 여행 보내드렸어요. 그 부모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터키를 가셨대. 터키에 갔는데 갑바도기아라는 곳에를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러더니 그 풍선, 열기구, 맞다, 열기구를 그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필수래요. 거기 가는 건 그거 타러 가는 거래요. 근데 여행비에 그 열기구 타는 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 옵션인데 거기 가이드 하는 사람이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다 타는 겁니다. 다 타는 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격이, 내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가격이 1인당 50몇만 원이었어요. 안 가보셨나 봐요, 터키. 저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들이 보내준 여행을 왔는데 50몇만 원, 1인당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투고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열기구를 탈 일이냐 해갖고 이제 자식에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괜찮다,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하는, 나는 괜찮다, 안 줘도 된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러는 게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 걸어서 야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거 열기구를 타라는데 1인당 50몇만 원이란다. 내가 이걸 탈까 말까 걱정이, 고민이 많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타세요 아버지, 엄마 타세요, 거기 언제 또 가봐요, 내가 다 뒷감당할 테니까 타세요. 그랬다고 터키 갔다 오자마자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나를 열기구를 태워줬는데 그거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붙잡고 우리 아들들한테 그 얘기 좀 꼭 하라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내일 부부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갑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아들이 모시고 갑니다. 난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들을 좀 봐요. 요즘에는 아들이 모시고 가요. 자기는 출장 가느라고 지금 미국 들어가 있고 엄마 아버지 비행기표 딱 끊어드리고 내리시면 그 다음에 제가 회사 일 다 보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일주일 동안 미국 서부 투어 딱 렌트카 해가지고 해드릴 거예요. 그랬다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여러분 집에 가서 아들한테 알고만 있어라 그랬단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일반적으로는 딸들이 엄마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모시고 나가고 바람 쐬드리고 뭐 쇼핑이라도 아이 쇼핑이라도 모시고 다니고 수다 떨지, 아들들은요 그는 남의 여자의 남편일 뿐입니다. 이거 따라해보라 그러다가 너무 길어서. 아들들은 결혼하는 순간 내 아들은 떠나고 없어요. 이제 존재하지 않아. 남의 여자의 남편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의 여자의 남편이신 그분이 전화라도 한 통 주시면 감지덕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그 서운한 경험들을 안 가져보신 부모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식이 떠나간 다음에 좋은 소식만 들려줘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소식까지 들려주면 마음이 괴롭지요. 그리고 그 자식 잘 되기만을 부모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의 약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가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누구한테 서운한 것 있고 자식 키워놔봐야 다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은 사랑의 배신을 당하셨어요. 믿었는데 등에 칼을 꽂았어요. 배척을 당하였어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같이 할까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2절입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여기에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내가 너만은 그럴 줄 몰랐다. 너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여도 그래도 그를 포기할 수 없어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이 가사를 쓴 이가 누군지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스스로 약자 되심을, 사랑의 약자 되심을 절절하게 느낀 사람이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2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앞서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곁에 가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서운함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의 약자가 되어서 손해만 보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를 설 때 이제 신부 측, 신랑 측 양가 어르신들이 앉아 있잖아요. 곱게 차려입고. 그럼 이제 신랑 신부는요, 요즘에는 애들이 막 까불고 들어옵니다. 뭐 경건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얌전하게 뭐 꽃 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막 V자 그러면서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잘 논다. 내가 앞에 서서 그래. 그래서 이제 주례를 하고 덕담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신랑 신부 출발. 그러면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면서 이제 행진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짱 끼고 이제는 부모님의 억압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행복하게 내 인생의 미래가 활짝 펴지리라 그러는데 쫙 나가면 막 복죽이 터지고 막 박수치고 사진 찍고 막 이러고 난리 저 끝에 가서 뽀뽀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여기에요. 저는 주례석에 서 있고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몸은 여기 서 있는데 고개는 이러고 돌아보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 돌아보고 있어요. 아들과 딸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제 짝지어 놨더니 떠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로구나. 너희들도 잘 살아야지. 부모가 겪었던 일들이 참 파란만장하다. 너희의 인생에도 파란만장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나보다는 더 행복하기를, 나보다는 더 잘 살기를 나는 바란다. 너의 눈에 눈물 날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래. 그게 뭐예요? 내리사랑. 사랑의 약자가 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그 고생길로 들어서는 안쓰러운 마음들이 그 부모의 심정 가운데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약자의 심정이 된, 사랑의 약자가 된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구절이 그분의 유언의 말씀,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 네가 살다가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고 나만 남았구나. 덩그러진 남겨진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해라. 평안을 누려라. 너희가 다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렇게 홀로 남겨졌다고 느낄 때에 그때에도 너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약자가 되시기로 마음 잡수신 우리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신다. 이거를 예수님이 유언, 그분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떠나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언제 실감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살길 찾아서 흩어지는 그 뿔뿔이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사명 받고 아멘하고 그리고 이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가슴에 못 박아드리고 실망시켜드렸던 일들을 자기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저랑 이제 마주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사역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하는데 적지 않이 선교하느라고 물질을 갖다 쏟아붓고 정성을 들이고 자식같이 키우고 그러면 교회의 일원이 된대요. 교사도 하고 반교육자 역할도 하고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은 내 오른팔 왼팔이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뭐 대단한 걸 해먹고 도망간대요. 배신당하는 거죠. 그때 그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너무 신뢰관계여서 그렇게 나에게 실망을 안기고 떠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대요. 속된 표현 한 번만 쓸게요. 단물을 다 빨아먹은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낄 때마다 내가 이 선교를 해야 되나? 내가 저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네. 결국 결과가 이게 뭐란 말인가 하는 일들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같이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깨닫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시간이 겪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유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들이 너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담대해라, 평안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수고를 잊지 않겠다. 여기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긍휼히 여겨줘야 될 존재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긍휼히 여겨줘서 내가 오늘날 여기에 번듯하게 잘난 척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번듯하게 살아가는데 그들도 겪으면서 깨달을 겁니다. 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등지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으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